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이제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매인 것을 풀어야 복을 받는다. 다시 한번 시작. 매인 것을 풀어야 복을 받는다. 아멘. 복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복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누구나 다 복 받기 원하는데요. 복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딱 보면요.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해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은 뭐 하는 짓을 해요? 복 받지 못할 짓을 해요. 오늘 말씀은요. 복 받을 짓이 어떤 짓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계속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불의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자, 아멘. 여기까지 보고 다시 한번 볼 때는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자, 시험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지. 자, 5가지 제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세 번째 속죄제. 죄제. 다섯 번째 오늘이 속건제. 속건제입니다. 여기 잘 입을 딱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좀 제법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이 5가지 제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얼마나 의미를 기억하신지 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제는 무슨 뜻? 하나님께 드리는 100%. 이게 중요해요. 100%.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 헌신된 삶이다. 자, 소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린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일상에서 드리는 헌신된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목제는 무엇을 위한 제사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네, 화목하다라고 해서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다. 그래서 2가지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속죄제. 자, 무엇을 위한 제사입니까? 죄를 용서. 자, 죄사함을 위한 제사예요. 죄사함을 위한 제사다라고 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예요. 자, 오늘 나오고 있는 속건제는 무엇을 위한 제사일까요? 무엇을 위한 제사? 이것도 똑같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예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 둘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다, 죄사함을 위한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종류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죄의 속죄제, 속죄제를 사하는 죄는 어떤 죄였었냐? 자, 보면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4절,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할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재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속죄제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거. 자, 속죄제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는 어떤 죄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을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성도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게 죄라는 것인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죄요? 속죄제. 속건제가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무슨 얘기냐?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을 재판장이나 이런 데에서 증인으로 서지 않았을 경우, 뭐 때문에 증인으로 서지 않을까요? 그 사람과의 무슨 관계 때문에, 아니면 무슨 귀찮아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 뭐 이런 것 때문에 마땅히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잘못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잘못된 것을 만졌을 경우. 그러니까 성도로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잘못된 장소를 갔다든지 잘못된 물건을 만졌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함부로 말했을 경우, 잘못된 말을 했을 경우 그것까지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경우에 지은 죄, 그것으로 인하여 지은 죄는 무엇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요? 속죄제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죄제는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고운 가루나 이런 종류로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의 심각한 정도를 따라서 아주 심한 정도의 죄를 지으면 소를 드려야 되고 조그만 죄를 지으면 가루를 드려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서 제물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제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만약에 죄사함을 받으려면 소를 끌고 나와야 된다. 오늘날 소 한 마리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합니다. 큰 죄를 지었는데 이 죄사함 받으려고 소를 끌고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죄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정도를 따라서 제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용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용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막혀있는 그런 불편한 상태를 하나님 스스로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서든 네 형편을 따라 무엇이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주고 싶으신 분이 그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불편하지만 누가 더 불편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한 누가 정말로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데 그놈의 죄 때문에 같이 교제할 수 없고 같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용서를 빌기 위해서 나오기만 해라. 회개하러 나오기만 해라. 그저 그냥 그 가루덩어리 이만큼만 지고라도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용서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회개는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가운데 계속 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피곤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얼마 정도가 피곤해요? 영원히 피곤해요. 여러분은 이런 인생 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속죄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속죄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눠졌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 풀어가고 싶으신 그 마음 가운데 제정하신 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뭐라고요? 속죄제. 지난주에 배웠던 속죄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되는 속건제. 속건제는 어떤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피해나 손해를 준 죄예요. 이해가 가세요? 전에 속죄제는 그냥 나 스스로 지은 죄예요. 잘못된 행동, 다른 사람들이 피해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배우게 되는 속건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물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피해를 준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련된 죄인데요. 하나님 앞에 피해를 준 거예요. 자, 5장 15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자, 누구든지 부지 중에 뭘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학생들이랑 청년들이랑 사역하다 보면요, 뭘 사게 되냐면요, 볼펜을 사게 됩니다. 이상하게 교회에다가 볼펜을 사다 놓으면요, 볼펜이 한 두 달 지나가면 이름까지 다 써놨어요. 어디 교회, 누구 청년부, 나 다 써놨는데, 이상하게 두 달만 지나가면 한 100자루 사놓으면요, 나중에 한 50자루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모자라요. 자, 그 볼펜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부지 중에 어떻게 하다가 끼워놨는데 집에 갔더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교회에서 가져간 게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성물에 손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물건들 이렇게 하다가 망가뜨렸어요. 그랬는데 입 샥 닦고서 안 한 것처럼 오리발 딱 내밀면 이것도 뭐 한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것으로 가지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잘못된 가운데 어쩌다가 보니까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뭘 하다가 망가뜨린 거예요. 잘못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것이다. 왜?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것도 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슬쩍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11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10의 1, 그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혹시나 뭔가를 내가 슬쩍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련된 죄. 성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에 내가 손을 댔을 경우, 자, 이런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아야 할 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웃과 관련된 죄입니다. 이웃과 관련된 죄. 자, 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자, 이웃과 관련된 죄를 말씀하시는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언제나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 이웃과 관련된 죄를 얘기할 때 항상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록 내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만 이웃과 상대하는 가운데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한 말이 사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가지고 예배 때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 아멘 아멘 듣고 막 예배 때 막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울랄라 울랄라 막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양쪽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신실함에 대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냐? 범죄를 하였는데 곧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냐? 이웃이 맡긴 물건이에요. 전당물을 맡았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찾으러 왔더니 네가 언제 맡겼냐라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 속이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착취하거나 남의 것을 의도적으로 빼앗았을 경우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3절에 보니까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한 경우.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주웠을 경우 그 물건이 누구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물건을 씁니까? 솔직히 전화기만 해도요,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거의 다 삼성폰 같은 거 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해서 쾅쾅쾅 찍어 나오는 물건들을 오늘날 쓰고 있으니까 물건을 주스면요, 이게 누구 건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이 당시 약 3,500년에서 4,000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는 대량 생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물건이 누구 손으로 만들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쟁기 하나만 딱 봐도요, 이거 누구 건지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 살아봤자 몇 명 안 되잖아요. 한 100명, 200명 사는 마을 가운데 사실 동네 식구들 많아봤자 50가정, 60가정 그렇게 모여서 살아요. 그랬을 때 쟁기 하나만 보고 바가지 하나만 봐도 이거 누구 집 바가지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다 보면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인지도 안다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당시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딱 물건을 보면 이거 누구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었는데 찾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슬쩍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자, 이걸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물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사해야 되느냐. 자, 볼게요. 자, 5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 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속죄제는 피해를 준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어떤 제물이든 상관이 없이 자기의 형편을 따라.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뭘 먼저 드려요? 이제 양을 먼저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피해를 준 그 성물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 그 성물의 가치에 몇 분의 몇을 더 더해요? 5분의 1을 더 더해서 원래 가치와 함께 뭘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I am sorry 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주는 것으로 그걸로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합당한 죄물, 양을 전부 다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피해를 준 것에 그것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 더해가지고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자,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할게요. 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잡아요?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된다. 아무거나 선택할 수 없어요. 비둘기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양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에 몇 분의 몇을 더 더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 더해서 피해를 다 보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이때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가지고 나오고 5분의 1씩 더해서 보상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죄를 얼마나 어떻게 짓고 살까라는 생각을 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누구에게 피해 준 일이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누구에게 이런 피해를 줬는데 계산해가지고 죄 지은 것마다 양 한 마리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 헌금으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매주 죄 지은 숫자대로 가지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네, 파산입니다. 파산. 다시 말하면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거지돼요. 자, 사실 이렇게 정말로 죄에 대해서 정말로 경계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고 애를 쓰면요, 진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헐렁하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죄 지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I am sorry. 마치 그거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죄만큼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자,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진정 용서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자백하면 돼요.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잠깐, 이게 아닌데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미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고백하면, 자백하면 분명히 깨끗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더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5장,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다시 말하면 교회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재물상의 문제에 손해를 끼친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24절 다 같이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해. 예배만큼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여러분들 주일 예배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모든 예배는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걸려있는 게 있으면 그게 받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걸려있는 거, 이웃 간에 매여있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예배를 통하여 얻어야 할 은혜와 축복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먼저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재물을 두고 예배를 잠깐 멈춰두고 먼저 이웃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과 매여있는 그 부분들, 원망 들을 만한 일들, 피해를 주는 일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말씀하시냐? 5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요. 제가 교독으로 읽을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 말씀을 나눌 때 조금 좀 긴장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끼리 보면요. 이게 돈을 빌려주고 꾸고 하는 일들이 간혹가다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한 형제가 돈을 이렇게 잘 꿔요. 근데 이상하게 잘 안 갚아.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고 자매니까 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언제 놔줄라나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돈 빌리고 꾼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갚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꾸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꾸는 것보다 차라리 빌려주는 게 낫잖아요. 오히려 빌려줄 일이 있으면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꾸게 되잖아요. 아예 그냥 주십시오. 줄 수 없는 돈이라고 한다면 꾸어주지 마십시오. 교회에 그런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꿨는데 갚지를 않으니까 서로 불편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서 안 나오고 이 사람은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둘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에겐가 재물에 어떤 그런 빚을 졌다, 무슨 뭘 했다라고 했을 때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피해를 줬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사과하라. 빨리 사과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 불편하고 서로 피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누구에겐가 피해주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회개할 때 뭐라고 회개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다 주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되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몇 배로? 네가 4배씩 해서 다 갚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 줬다라고 했을 때 빨리 가서 용서를 청하시고 빨리 가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전도연이 나오고 남자 배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어떤 남자가 이제 죄인이에요. 어떤 남자가 이 여자의 아들인지 딸인지를 잘못해서 죽게 했어요. 유괴범인데 잘못해서 이 아들인가 딸인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을 통하여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하고 막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면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것과 동시에 이 전도연이라고 하는 이 여자 배우도 또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자식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점점 신앙이 높아져 가고 있어서 이 이제 전도연이는 이 여자가 내가 그 유괴범을 살인자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큰 마음을 품고서 감옥에 이제 면회를 간 거예요. 교도소에. 그런데 웬일 딱 가보니까 죄수가요. 그 살인범이요. 환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이 전도연이다 생각할 때, 용서를 아직 안 해줬잖아요. 근데 환한 얼굴로 나오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내가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전도연이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내 새끼를 죽였는데, 내 인생을 망쳐놨는데, 나도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먼저 용서를 해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듯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죄수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용서와 더불어 누구에게 또 용서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피해를 입은 그 여자한테 용서를 받아야 모든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나는 이제 자유해, 나는 이제 의로와, 나는 이제 행복해 라고 환한 얼굴로 나오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보지도 못하고 교도소를 나와서 길바닥에 앉아서 펑펑 웁니다. 그게 그 영화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끝나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간단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자유해, 나는 행복해,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해결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무거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나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이나 여러분들 가까운 이웃들,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군가가 피해를 받아서 나를 향하여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원수하면서 메고 있으면,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메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어 있는 것이 하늘에서도 메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메어 있으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이게 복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매여 있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받는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들 빨리 가서 누구에겐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풀려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려도 아무리 재물 가지고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네 인생 가운데 네가 너를 원망하고 너를 향하여 마음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가 너를 메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재물 내가 못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재물을 놓고라도 가서 그걸 해결해라. 그래야 네가 올려드리는 이 재물을 내가 그때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나 내 행동 때문에 혹시나 누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고 있는 그 사람도 복 못 받고요. 메어 있는 나도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전에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전 LA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 부모님들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면 뭐 하라고 얘기했느냐? 집에 가서 빨리 한국에 전화하라고 했어요. 전화해서 부모님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거 빨리 용서하면 받아라. 빨리 용서함을 받아라. 여러분들 풀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매여 있는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푸세요. 하나님, 내가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에게 내가 실제로 살아계실 때 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돌아가신 가운데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푸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게 풀리지 않으면요. 계속 복받지 못하고 매여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지만요. 자녀들 부모님께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많이 입으며 살아요. 여러분들 참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정말로 가정답게 되죠. 풀어야 됩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꼴보기 싫은 누구 집사 안 계시죠? 우리는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조금만 커지면 그런 일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김 집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김 집사가 2부 예배 가니까 난 3부 예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매인 걸 풀어버리십시오. 그게 복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용서를 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내가 메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메인 걸 풀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속건제는 반대입니다. 내가 용서 받을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가서 메어 있는 걸 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인 것도 메고 있는 것도 없는 삶,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로 직통으로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 해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나 이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할렐루야.